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세상 내 집 아니고 하늘나라가 내 집, 나의 신랑 예수님께서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소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소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정강의 땅에 나의 길이 살게.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나도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삼위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전과 오후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한번 따라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12절 같이 또 한 번 합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시니라.
아멘. 왜 제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설교에 이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8장에서 은사를 말했지만, 그 나열했지만, 이제 그 은사가 어떻게 좁혀지는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이렇게 은사가 이제 좁혀지고 나누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이 로마서에 있는 이 성령의 은사, 이 은사는 계속 이런 은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를 통해서 이루었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바울 사도가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열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은사들이 이제는 뭘로 좁혀졌냐? 이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목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2000년 동안의 정통교회는 오늘날 같이 방언한다고 랄랄라 하거나 병을 고치나 귀신을 쫓잖아요. 이런 신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천주교도, 천주교도 이런 모습을 안 했는데, 더 분명하게 개신교,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온 개신교가 이런 짓을 했겠어요? 이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LA 아주사가에서 이 가짜 붕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인간들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추구하게 되고, 또 방언을 추구하는데 이런 오늘날 우리 같이 날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각국의 언어들을 달라고, 아마도 이 방언 언어, 다른 나라 언어죠. 언어를 달라고 구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뭐야? 랄랄라, 알 수 없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이 랄랄랄이 알 수 없는 소리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고, 방언은 알 수 없는 말이다. 천국의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어. 사람들을 아전인수격으로 이 신학자들이 갖다가 부연하고, 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오면서 방언은 랄랄라, 알 수 없는 소리,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교회가 거짓에 노출되어 있는가. 그래서 윌리엄 틴델처럼 나는 이 한국교회에게, 목사와 성도들의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귀가 열리게 해주라.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전하도록 하는 말씀. 그렇게 나는 주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드립시다. 주여, 한국교회의 성도들, 목사들의 눈이 성경을 바로 보게 해달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윌리엄 틴델이 참으로 라틴어를 하는 외치는 이 영국에서 성경이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일반 성도들 90%가 영어를 쓰는데 라틴어 설교를 들을 수 없는데, 이 10%가, 이 기득권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델은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주 영국의 교회에 영국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헨리 8세 왕에게 왕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좋은 이 한국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시기주의, 거짓 은사주의, 거짓 방언에 배역되지 않도록 빠지지 않고 성경을 바로 보고 바른 성경대로 설교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저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종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시골교회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순절주의에 빠져가지고 맨날 성령 받아야 하고 은사 받아야 한다고 방언해야 성령 받아야 하고 이런 거짓에서 날랄라 성령 방언이 알 수 없는 소리라고 해서 랄랄라랄랄라 알랄라라라라라 살라살라살라 이런 거짓에 휩쓸렸어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다른 언어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뜻이 있는 언어. 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비는, 장로교를 세운 갈비는 알 수 없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런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망각하고 성령만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인간이 예수님 같은 존재 아니면 사도들과 같은 능력의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무슨 능력이든지 행하고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은사든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큰 귀를 이루겠다는 야망을 갖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목사들의 주입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성령받아 능력을 받아 이적을 행하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한국교회가 기가 막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쫓아가는 거야. 병 고쳤다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여의도의 종모 목사입니다. 그는 오순절 신학에 따라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 수 없는 거짓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방언을 통변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행사하며 병 고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로 몰려갔습니다. 이것이 주룩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보다 인간의 어떤 능력을 받으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교만해지고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들의 영광을 자기들의 이름을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자신들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부패한 모습, 타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인 피조물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와 같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나의 마음을 배워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불치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걷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표적으로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 30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신앙인들이 오순절주에 빠져서 일할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사하고 방언을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신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신학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인간에게 능력을 주는 존재로 말합니다. 그저 인간에게 능력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 증인들이 성령을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순절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과 영지주의 신사동운동하는 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받는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외쳐냅니다. 그래서 현대의 기독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를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며 병 고치는 은사의 신의의 은사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방언의 은사, 동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나 이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처럼 아니면 신흥 종교의 교도들처럼 기도하여 악령을 받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단지 이들이 양의 털을 쓴 일처럼 성령을 받은 것처럼 행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성령이 아닌 악령에 빠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자 흉내를 내면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고 헌금과 율법적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저주를 합니다. 분명한 이러한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러한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말씀을 하죠. 이 사모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오입니다.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해석하여서 구하는 것의 도구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여 은사를 구하여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곡해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지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한량없이 참으시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아버지가 택한 백성을 주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을 주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오셔서 자신의 거룩하신 몸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사랑을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려고 쓰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기독교인이 유대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분쟁시켜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분쟁하는 교회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따라서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들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 사도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더 큰 은사는 오순절주의자의 말에는 병 고치는 신이나 애언이나 알 수 없는 소리로 짓거리는 거짓 방언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 사랑하는 성도는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또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다른 성도들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착각과 우월한 망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또 그 은사가 방언이나 은사로서 개인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며 또한 기타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교회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오순절주의가 말하는 이런 은사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15장 26절의 말씀, 그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한번 따라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중보자이신 성령이 다른 보혜사, 원보혜사는 주님과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마셔서 하신 일이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성령의 오순절날 임하실 때도 인간의 기도와 전혀 무관하시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임하셨습니다. 아무 따랐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지 인간이 기도해갖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세워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신 복음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이신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전하게 한 복음도 메시아이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불러낸 자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함 따랐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덕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해시키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세상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보고 믿어야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이 복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전하도록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은 지금도 성령께서 오셔서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이루신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고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과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은 하나로 통전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지금도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이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이런 병 고치는 은사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이런 이적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방언의 은사는 제2의 예언의 은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듣지 않은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알 수 없는 소리로 짓거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방언, 모방방언은 교회에서 멈추게 해야 되고 퇴출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교회는 전해야 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을 가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전하며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에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까지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과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오심을 축하드리고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또 영광을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인을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서 피를 흘려 죽으시며 이루신 구원을 만천하에게 알리고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음을 종과 우리 교회는 바르게 말씀을 따라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종들이 거짓 목사들이 전하는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받아야 되고 은사인 방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거짓 소리를 듣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따라 주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성도로 성령이 임하신 성도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쳤습니다. 여보 아이스크림 드려야지.